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튜엘리의 주석과 함께 신명기 2장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수십 년의 광야 생활 끝에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드디어 행군을 시작하는데요. 근데 그 여정이 좀 이상합니다. 가나안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길목에서 여러 민족들을 만나게 되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민족과는 절대로 싸우지 말라고 하시고 또 다른 민족과는 전면전을 벌이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오늘은 그 상반된 명령 속에 숨겨진 원칙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요, 단순히 고대의 전쟁 기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훈련받고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기록이거든요. 특히 싸워라와 싸우지 말라 이 명령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엿볼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스라엘이 세일산 주변에서 38년 가까이 머물렀다는 대목인데요. 38년이면 한 세대가 꼬박 지나는 시간이잖아요. 이건 그냥 벌을 받으면서 시간을 허비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여기서 분석은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강조합니다. 물론 불순종에 대한 징벌의 시간이 맞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죠. 동시에 이 시간은 새로운 세대를 위한 강도 높은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훈련 기간이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만들고 그들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과정이었던 거죠. 마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영혼의 훈련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훈련받는 동안에 그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이 시간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들에게는 유예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완악해졌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예언된 것처럼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침묵이 그들에게는 안도감을 줬겠지만 실은 더 큰 심판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던 거네요. 바로 그 말입니다. 자, 드디어 38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지침이 정말 의외예요. 형제 민족인 에돔,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과는 절대로 싸우지 말라는 거였죠. 아니 이제 막 전쟁을 시작해야 할 판에 첫 명령이 싸우지 말라니요. 그렇죠. 굉장히 역설적이죠. 여기서 세 가지 구체적인 지침이 주어지는데 모두 절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에돔 족속이 너희를 두려워할 거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그들을 압박하거나 해치지 말라는 겁니다. 힘의 우위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죠. 근데 에돔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길을 좀 비켜달라고 했을 때 아주 모욕적으로 거절했었잖아요. 당연히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두 번째 지침입니다. 과거의 모욕을 되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멸망시키기 전에 먼저 용서를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침이 핵심인데요. 바로 땅에 관한 겁니다. 땅이요? 네, 세일산은 하나님이 에서의 자손에게 주신 기업이니 발바닥 하나 디딜 만큼의 땅도 넘보지 말라고 선을 그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차지할 권리가 없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주 놀라운 원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소유권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에돔에게도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남의 소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 싸우는 대신 돈을 주고 양식과 물을 사 먹으라고까지 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냥 지나가게만 해도 될 텐데요. 그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넘치게 주셨으니 에돔에게 구걸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그들의 것을 빼앗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칼이 아니라 믿음과 품위로 행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셈이죠. 자, 그럼 에돔을 통해서는 절제와 존중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길을 따라가니까 이번에는 모압과 암몬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니까 먼 친척벌이네요. 여기서도 명령은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 네, 여기서 모세가 에돔을 우리의 동족이라고 부르는 표현이 참 인상적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비협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이 친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은 거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본문이 잠시 멈추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원래 그 땅에는 에밈이나 삼순님 같은 거인 족속들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을 도와서 그 거인들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 역사 이야기가 왜 지금 이 시점에 나오는 걸까요? 이스라엘을 위한 전략적인 격려입니다.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는 아낙 자손, 즉 거인들에 대한 공포심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아, 40년 전에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바로 그 거인들이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보아라, 내가 너희의 친척인 모압과 암몬도 도와서 그 땅의 거인들을 쫓아내 주었다. 허물며 나의 택한 백성인 너희를 내가 얼마나 더 확실하게 돕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와, 이건 단순한 역사 교육이 아니라 미래의 전투를 앞둔 군대를 위한 최고의 정신 교육이자 담력 훈련인 셈이죠. 와, 정말 그러네요. 거인 이야기가 그런 깊은 뜻을 담고 있었군요. 이 시점에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마무리되죠. 바로 광야 1세대가 모두 죽음을 맞이했다는 기록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셨다는 아주 강한 표현이 사용됩니다. 이집트에서 나왔던 경험 많은 군인들은 모두 사라지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고 훈련받은 새로운 세대만 남게 된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벌어질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인간의 경험이나 군사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시 모압과 암몬으로 돌아와서 그들을 해치지 말아야 했던 이유는 에돔과 같은 맥락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비슷한 맥락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 두 가지가 제시됩니다. 첫째는 그들이 의로운 롯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후손들은 타락했을지라도 조상의 믿음 덕분에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걸 보여주죠. 둘째는 역시 땅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땅 역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의 소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에돔, 모압, 암몬을 지나오면서 순종과 인내를 충분히 후련받았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완전히 다른 명령이 떨어집니다. 일어나서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드디어 분위기가 180도 바뀌네요. 그렇죠. 이 부분을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들을 스스로 억제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자격이 생겼다는 겁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은 순종이 결코 손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전쟁을 시작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모세가 바로 공격하지 않고 시온 왕에게 평화의 사조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냥 길만 통과하게 해달라고 아주 정중하게 요청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시온이 거절할 걸 알고 계셨고 심지어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고까지 했는데 왜 굳이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요? 그 질문이 이 이야기의 신학적 핵심을 찌릅니다. 이것은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평화의 제안은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시온의 교만한 마음을 아셨고 그가 스스로의 선택으로 그 제안을 거절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시온의 멸망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의 교만한 선택의 결과임을 명확히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게 만든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시온이 먼저 싸움을 걸어왔고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나오는 묘사가 현대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불편하게 다가오거든요.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진멸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끔찍한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 주석은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일반적인 전쟁의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시 아모리 족속은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된 상태였고요. 이스라엘은 정복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심판의 도구로 행동했다는 해석입니다. 심판의 도구라는 개념이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비유를 사용합니다. 마치 외과 의사가 온몸으로 퍼지려는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 과정은 끔찍하고 고통스럽지만 덕한 죽음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특별하고 유일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제사장 나라로서 아주 엄숙하고 슬픈 의무를 수행한 것이지 결코 잔인한 정복을 즐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사건을 자비 없는 전쟁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성경의 의도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전쟁의 결과 평생을 텐트에서만 살았던 광야 세대가 견고한 성읍과 잘 가꾸어진 땅의 주인이 됩니다. 이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경험이었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들 대부분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집이나 밭, 성벽이라는 개념조차 희미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잘 건설된 도시와 경작된 나라의 주인이 된 거죠. 이것은 그들의 오랜 인내에 대한 보상이자 앞으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을지에 대한 맛보기였습니다. 맛보기라는 표현이 와닿네요. 네, 그리고 이 경험은 더 큰 그림을 보여주는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떠나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하늘나라, 즉 성경이 말하는 더 아름다운 본향으로 들어갈 때 경험하게 될 그 엄청난 기쁨과 변화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자, 오늘 신명기 2장을 통해 이스라엘의 여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어떤 민족과는 평화롭게 지나가고 어떤 민족과는 목숨을 걸고 싸우라는 이 상단된 명령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원리를 꼽자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단순히 땅 따먹기 같은 1차원적인 목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 안에는 형제의 민족을 향한 존중, 하나님이 다른 이에게 주신 것을 탐하지 않는 정의, 그리고 무엇보다 각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복합적인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싸우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 순종일 수 있고, 또 때로는 원치 않는 싸움에 나서는 것이 순종일 수 있다는 깊은 통찰을 줍니다. 청취자에게 직접 말하듯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이스라엘이 각 민족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한 것은 상대방이 우호적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땅이 필요한지 같은 상황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기준은 오직 각 상황에 주어진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이었죠. 이것은 우리에게 순종의 진짜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한다고 믿을 때 그것은 내가 가진 보편적인 원칙과 신념에 따른 행동인가요? 아니면 매 순간 나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음성에 귀 기울이고 따르는 것인가요?